주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고백할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우리 한번 녹음해 할까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의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의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주님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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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안개가 짙게 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 막막할 때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매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사랑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모든 다른 기도들 내려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 언제 어느 때든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학업, 결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인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세계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지요. 온 세상을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벌을 받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하나를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에 넘어가면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셋을 거쳐가는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겨우 10대가 지났습니다. 10대 손이라는 말은 겨우 10대가 지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세상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할 뿐이고 항상 악할 뿐이었다.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독한지 누룩과 같다, 곰팡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도 않고 퍼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려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그 욕심을 넣어두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선악과도 따먹고 바벨탑도 쌓고 그 후손들은 그 욕심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완전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그 모습 딱 좋습니다. 그 정도면 좋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신앙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자꾸 신앙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척을 하게 됩니다. 척하게 됩니다. 거룩한 척, 완전한 척, 괜찮은 척 하게 됩니다. 척하고 사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나는 확실한 것이 좋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실 만한 분은 아시는 일인데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모임에서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왜 빠지겠다고 하느냐?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원칙주의자라서요. 저는 원칙주의자라서 그래서 빠지려고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뭔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모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좋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칙주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빠지겠다고 하니까 더 말리지 않겠습니다. 빠지셔도 되겠네요. 헤어져 나오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임에서 빠지겠다는 이유가 자기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독선도 그런 독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했기 때문에 미워하셨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서 깨끗한 척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을 사랑한 척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얼마나 미워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율법이 가득하도다. 얼마나 미웠으면 너희들 꼭 무덤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겉은 꽃도 갖다 놓고 예쁘게 회칠해서 장식도 해놓았지만 속에는 뭐가 들었냐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불완전하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18절, 본문 18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세 아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한마디를 덧붙이죠. 특별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입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런데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여기서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현대어 성경도 찾아보고 쉬운 성경도 찾아보고 공동 번역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현대어 성경이더라고요. 그때 가나안 사람의 조상이 된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천막 안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누워 계신다 이렇게 말하였다.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줍니다. 자기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나왔다. 그것이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술에서 깬 노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 함을 불러서 저주를 하는데 25절에 그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이 저주를 받는데 그의 형제의 종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냥 종도 아니고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다. 노아의 이 저주 때문에 흑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노아의 저주대로 함의 후손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이 창세기가 모세가 쓴 책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이 포도주 사건은 함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함의 잘못이 그렇게 클까 하는 것입니다. 함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굳이 이유를 찾자면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어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것. 두 번째는 그 사실을 다른 곳에 가서 자기 형제들이지만 다른 곳에 가서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으면 자식이라면 무엇으로라도 덮어드리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만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함의 잘못이 이것이죠. 굳이 찾자면 이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까지 아들을 저주할 일이었을까?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을까? 노아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와 함의 관계가 다정다감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깊어지지 않았었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어지기 전에 나쁜 감정은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는 풀어야 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해야 되고 그래야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깊어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건은 그대로 끝이 나는데 그 결과가
너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함은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 말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함의 후손들은 셈의 후손들, 큰아들 셈의 후손들과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셈에게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이 선민이 됩니다. 그런데 함의 후손들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방 민족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방 민족들은 모두 함의 후손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특별히 6절 이하를 보면 함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6절 이하에, 10장 6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싸움을 아주 잘하는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어떤 나라를 세웠냐면, 창세기 10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니므롯이죠,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수르를 세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함의 후손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7개의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들을 전부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족속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기는 6개의 족속이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또 7개의 족속이 나와 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족속까지 포함해서 7개의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핏줄이니까. 서로 한 핏줄이니까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냐?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누구의 족속인지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아까 헷 족속 나왔었죠? 헷을 낳고 그 다음에 16절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나오죠.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 족속들 중에서 7개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 그 중에서 특별히 여부스 족속은, 16절에 나오는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아시죠? 죄악이 너무 많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불로 심판을 받은 그런 도시, 소돔과 고모라.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 땅의 경계였다. 가나안 땅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또 가사라는 땅도 나오죠. 가사는 여러분들이 낯선 이름이겠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른 데릴라가 태어난 도시, 그곳이 가사입니다. 한 군데만 더 소개할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나라의 대표 선수였습니까? 블레셋이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대장이 골리앗이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면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니, 전부 가나안의 후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낳았는데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 블레셋이 점점 커져서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말씀을 따로 기록할 만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 문장도, 한 단어도 허투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한낱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술을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가정 같았으면 밤에 자식들이 모여서 간식 먹으면서 도란도란 아버지 흉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셨대? 아버지도 이제 늙었나 봐. 술을 너무 많이 드셨나? 오늘 피곤하셨나? 생전 그럴 뿐이 아닌데 오늘 실수하셨네. 그렇게 흉을 볼 수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끔찍한 저주를 합니다.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한 실수고 자기의 모습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는 어떤 언어로 통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교회에서도 축복의 말을 써야 되지만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써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정말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TV를 보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막 욕도 하고 상스러운 말도 하고 막 그러죠. 저는 반대합니다. 거룩한 말, 축복의 말만 해도 부족할 시간에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함을 이렇게까지 저주할 수밖에 없었을까?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됐을까요? 홍수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자식들 앞에서 거룩했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 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나 아니었으면 너희들 다 홍수로 인해서 멸망받았을 텐데 내 덕분에 살았잖아. 그랬던 그가 자식들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아들에게 들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또 자신에게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마도 아들에게 화가 난 것보다 함에게 화가 난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 화가 난 것을 완전히 둘째 아들에게 쏟아낸 것이죠. 주체하지 못하고 저주를 합니다. 형제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아들 후손이 다른 아들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추한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 실패한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직분자일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할 것입니다. 감추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척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완전한 척.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척을 한다는 것이죠. 가식적으로 기도하고, 가식적으로 예배하고, 가식적으로 은혜 받고, 가식적으로 거룩한 척 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다가 진짜 자기 모습을 누구에겐가라도 들키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화를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벽주의자,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옆에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가 완벽주의자면 성도들이 너무 힘들답니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그 모습과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한 사람이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같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 흉도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이전의 모습, 나 예전에 거룩했어, 하나님과 동행했어, 옛날에는 완전했어. 그런데 나 지금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어.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이 비극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오늘 또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실패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넘어진 모습 보이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완전한 척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며 더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계속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노아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과거에 의인이었고 완전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척하려고, 경건한 척하려고 애썼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될 것을 그런 사람이 아닌 척하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쓰고 몸부림치며 살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거짓된 모습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더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항상 신경 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반만 드리겠다고 했으면 그런 저주를 받지 않았을 텐데, 다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함으로 그런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주정헌금으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 얼마를 드렸는지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엔 드릴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기도 제목 카드를 넣어드렸는데 교회에 오셔서 또는 가정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신 분은 거기에 이렇게 출석 체크를 개인이 해가면서 참석하시고, 끝난 다음에 기도 제목 카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참석할 형편이 못 되신 분들은 먼저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저에게 주시면 다니엘 기도 기간 내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월 5째 주에는 좀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하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특별하게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되어 있으면서 영상 예배만 드린 성도님들 다 이렇게 오시게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초청하지 않고 전도 대상자들, 또 가족들, 친구들, 그런 분들까지 좀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10월 5째 주에 이렇게 초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미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고 함께 초청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광고 나갈 건데 이번 주부터 미리 드리는 이유가, 광고를 드리는 이유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수칙 지금처럼 그렇게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또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